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41쪽을 읽겠습니다. 54편의 시인은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포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55편의 시인은 원수의 압제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제 51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54편의 표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 54편의 표제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51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이야기라면 오늘 54편은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도망치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 성읍을 쳐서 약탈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사람들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구원하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하자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또 내려온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넘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사는커녕 사울이 두려워 다윗을 팔아넘길 것,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10광야에 머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밀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표제랑 똑같은 내용이지요. 여러분, 10은 유다 지파 소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는 것 같으니 10분 이해한다 칩시다. 이방 민족도 아닌 같은 민족인 더욱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하는 것, 너무한 일 아닙니까? 원수가 공격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 공격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편, 내 민족이 나를 팔아넘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 교회 안의 관계일수록 상처가 더 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그래도 에이 똥 밟았다 하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 가족의 말, 친구의 말, 또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의 말은 칼에 베인 상처와 같이 오래 남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의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54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다윗은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부터 찾습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가 내 편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한 때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기도를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서 넘어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 엄마 하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애가요, 자기 무릎이 까졌다고 여기 놀이터 시설 관리자 관리 아저씨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관리실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엄마 품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 위로받는 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많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가 배신감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잘 아시지요? 남편의 또 다른 부인 브닌나가 아이고 형님은 아도 못 낳는 게 고기는 목구녕으로 넘어가는 갑지요. 격분케 하는, 저의 상상입니다만 격분케 하는 그 조롱 앞에서 분해서 울며 먹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결국 한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년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 갔더니 이러면서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심정을 토하여 놓으며 토설기도 하였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의 입을 자신을 조롱하던 원수들을 향해 아주 크게 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5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55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기도라기보다 거의 울부짖음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55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 광야에서도 견뎠던 다윗, 원수 사울마저도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던 놀라운 신앙의 인물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55편의 배경을 많은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친한 친구는 아히도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히도벨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참모였지요.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조언과 책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을 떠나서 반역한 압살롬 편에 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이제는 같은 민족이 배신한 수준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이 친구라 부르며 식사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상처받은 심령에 이런 마음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다. 다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결국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시편 55편의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함께 55편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만을, 근심 걱정만을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도, 가까운 이의 배신도, 상처도,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가 마냥 요동하게 쓰러지게 둘 뿐이 아니십니다. 붙드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상처와 억울함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억울함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나의 상처, 나의 억울함, 가까운 친척, 가족, 부모, 자녀에게 받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셔서 오늘도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고 나를 굳세게 붙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두 편의 54편, 55편 두 편의 시의 결론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54편 마지막 7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54편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상황을 살펴보자면 조금 이상한 고백입니다. 아직 상황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고 배반한 10사람들도 여전히 뻔뻔하게 잘 살아있으며 도망자인 다윗의 자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환난에서 건진받았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5편의 마지막 23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귀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신의 친구요 신뢰하는 제갈공명 같았던 아히도벨은 변했습니다.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자신을 배신하고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합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와 소유한 종들의 다툼으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야곱도 외삼촌에게 속아 20년 동안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며 속았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팔려 나갔지요. 모세도 자신이 이끌고 나온 백성들에게 원망 담긴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다 하나님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교회 사람도 다 똑같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훈련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변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변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변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사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이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이자 한 가지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때로는 친척, 가족과 같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받은 상처, 억울함, 변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붙드셨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마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나의 상처와 억울함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변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위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신일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몸 지체와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안식월 가운데 계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각자의 소원하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